오늘 저는 여러분과 방금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나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요, 법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이 얘기 속에서 보면은 이 소가 음매음매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메고 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암소 2마리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겠지요. 이 암소 2마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훌륭한 임무를 완수해내고 목적지까지 법궤를 무사히 운반한 이 암소 2마리는 임무를 마치자마자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암소가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듯이 우리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닷새 후면은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신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입성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 민중들이 곧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핏값을 흘리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은 영적 고향으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을 보이시기 위함의 행위였고, 다리가 짧고 볼품없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지만은 주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가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상징으로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볼품없는 나귀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어 주님과 함께 환호받는 짐승이 된 나귀 새끼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나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기 전에 제자 2사람을 보내어서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기를 주인이 어찌해서 푸느냐고 하면은 어찌하오리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 새끼의 임자는 나귀 새끼 동물의 임자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나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유능한 사람을 골라 써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어서 지혜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나귀와 같이 쓰임받는 나귀가 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쓰임받는 나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나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말씀 속에서 놓고 볼 때 세상에 매인 것을 풀린, 세상에 매인 것에서 풀린 자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매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동을 옮기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종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령의 자랑에 매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언가 매여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나귀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소유할 수 있고 자유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매이면은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세상에 매여 있던 자신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되어 말씀에 매인 일생을 보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갈망했고
편지마다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하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매인 삶을 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였던 딸을 고쳐서 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던 딸을 주님께서 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신음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딸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굴 속에서 나사로가 얼굴과 수족이 배로 동여 매인 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다시 찾은 부활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매여있는 이 배로 매여있는 나사로는 무엇에 묶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육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생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묶여있는 배, 묶여있는 그 칭칭 동여져 있는 그 배를 풀러서 주님께서는 살림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욕심에 묶여져 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묶고 있던 그 배로 묶여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생명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매임에서 풀리면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됩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같이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즉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한 최고의 관건은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으니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곧바로 사르밧으로 가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지만은 자신의 큰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체포명령을 내린 때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 과부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성문에 이르러서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그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물을 떠러 갔었는데 물을 가지러 갈 때 또 가지고 와서 엘리야는 그 과부를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기에는 떡이 없고 통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것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우리는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심각한 가뭄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생활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이 과부인지 분명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여인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여 그게 응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함을 보십시오. 통에 가루와 병이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이 굶주려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고난이 막심한 때였지만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매일매일 하십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기쁜 날에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을 이끌었던 아삽은 자신이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14절을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 사르밧 과부는 또 환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물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심령을 깨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심령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또 통해서 징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벌을 받고도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그 생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종으로 사르밧 과부는 신령한 은사와 생명을 받는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르밧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쓰임받는 나귀가 됩니다. 쓰임받는 나귀가 되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감난산은 어디입니까?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곳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곳이고 부활 후에는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입니다. 또한 감난산은 재림의 약속이 주어진 소망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출발지가 바로 감난산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9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주님의 휴식 장소였고 주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갈보리 죽음의 고통 이후에 감난산 승천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감난산이었습니다. 그런 감난산이 나한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히 묵상하는 그 감람산이 또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감람산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되 감난산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영적인 감난산은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감난산은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생수는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영적 감난산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참 생명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참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일과가 끝나시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삶의 터전에서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육신의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적인 쉼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의 평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 쓰임받는 나귀가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힘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힘 입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듯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습니다. 영적 감람산 기도에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 감람산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는 바로 영적 감람산인 내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심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나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되십시오. 그러면 평강과 함께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 하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나귀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발걸음이 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영적 감람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 고난 속에서 내 고난이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